2020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실전상 오늘 5번째 마음의 정한 대로 절겨 헌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처음 와서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만 없으면은 부담 없이 교회를 좀 다니겠는데 이 헌금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내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는 나왔을지언정 그 사람은 자연인이지 절대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과 조건적인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11조 하면 복 주실 거지요. 하나님 건축 헌금하면 100배로 보상해 주실 것이지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한 그런 조건적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 이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삐지게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돈, 이 물질이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내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생명 있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그 자리 놓고 미련 없이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술의 공수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나그네의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평소에 내 것이라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내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1,000억이 있는데 그 1,000억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은 우리가 부자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자세가 억지로 한다거나 그래서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면은 그것은 내가 뺏기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일부 예배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는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금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면은 아이들이 우 올라가지고 여기서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느낌에 일부 예배 헌금을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한번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금 드리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뚱뚱한 몸을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즐겨 헌신한다는 게 무엇일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욥기 41장 11절 온 천하는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31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과 생명,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 재산, 사실은 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란 이 고백이 무엇인가? 이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한 어떤 협상도 아니고 교회에 세금 내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관리자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 하나님이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마귀 사탄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이 재물은 히브리로 맘몬이라는 뜻인데, 이 맘몬은 뭔가 하면은 부와 재산과 재물의 소유를 뜻하는 것으로서 소위 재물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이 재물의 돈을 우리가 돈을 갖다 만이라 그럽니다. 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대문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대문자 만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 대문자는 고유명사로서 이것은 어떤 그 신을 가르칠 때에 특정한 어떤 명사를 가르칠 때에 그때에 이 대문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만이라는 이 대문자를 쓰임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고 이거는 돈, 어떤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가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가시고 요것도 가시입니다. 가시인데 요 갓은 잡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대문자가 있는 이 갓은 이거는 유일하신 신, 즉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바로 이 돈을 통해서, 이 재물의 신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재물의 신을 섬기도록, 재물의 신의 이 통치를 받도록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재물의 신, 소위 말해서 이 맘몬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면은 이미 나는 맘몬 신에게 나는 잡혀 있는 것입니다. 맘몬 신의 그 덫에 내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간다면은 이미 나는 이 맘몬의 이 재물의 신의 영향력에 내가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떠는가? 싸우는 것이요. 사실 전쟁이 뭡니까? 결국에는 돈 때문 아닙니까? 어떤 지하자원, 천연자원, 뭐 사람도 많이, 결국에는 싸움이 그 돈이요, 이권이요, 이권. 뿐만 아니라 이 맘몬신, 이 돈신 때문에 이 위장 사고도 일으키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보험금 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켜서 그래서 이혼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돈신, 이 맘몬신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이 안식일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이게 도둑질해 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돈신에 의해서, 이 맘몬신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이 맘몬신의 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참 위장술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맘몬신에 이렇게 잡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돈이 나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물질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돈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하나는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쌓아먹기 위해서 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게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돈을 참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내가 관리하고 이 돈을 이렇게 다스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참 헐몬산, 그럼 만년빙하설인데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흘러오는 것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물을 사회적으로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건강한 바다요, 살아있는 바다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이 흘러내려오는 이 물을 이렇게 받는 사해 바다는 곳이 있어. 거기는 흘러보내지를 못해요. 해발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염분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나 어떤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물에 떠서 책도 읽고 하는 그런 거 보잖아요. 저도 거기 한 가봤는데, 가보니까 염분이 20% 내지 30% 되져서 그럼 들어가면 그냥 떠버려요. 수영 못하는 사람 거기 들어가면 그냥 떠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는 죽은 바다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받기만 받고 흘러보내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쌓아먹기 위해서 버는 거, 이게 바로 사해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 그래서 창고마다 저장을 했는데 이 창고가 적어서 다시 더 큰 창고를 이렇게 지어서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놔 놓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체면을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 몇 해 동안은 내가 정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풍족하게 내가 많은 이게 곡식을 저장해 놨다 라고 하면서 만족해 합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먹고 마시자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 떠나버리면은 이거 하나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부자를 갖다 어리석냐 하고 그러면,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6번이나 내 것이라고. 즉, 내 것이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느냐? 그게 아니고, 부자는 내가 사는 것이 천국 같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자만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천국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늘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의 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가난에 채도 감사할 수 있고, 나는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나는 터득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의 신, 이 만몬신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정말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정한 대로 절기어 헌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헌금을 드려요. 준비된 헌금을 하라. 고린도서 9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 얼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모교회인데 이 모교회가 얼음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연보를 합니다. 연보를 하는데 그런데 뭐 요즘은 계좌이체 하면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연보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자 내가 연보돈을 받으러 갈 때 거기서 적석에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준비를 해라. 준비.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해. 1년 동안. 지금 말하면 작정 헌금을 해서 연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한 그 연보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된 그런 연보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60대 70대는 연보돈 그리고 연보돈 주세요. 그래서 뭐 연보함 하면서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어. 그러면은 연보는 무엇이고 헌금은 무엇인가? 헌금은 오프링 이것은 어떤 헌물, 예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이 예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 그런 헌물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예배에는 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렇게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내가 그 헌금에 대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뭐 했느냐 내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나는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연보는 뭔가 하면 연보는 이거는 모금 렉션이란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남을 돕는다, 구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 성도를 돕고 어른 교회를 도울 때는 이것은 헌금이란 의미보다는 어떤 목적을 두고 연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 연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 이것이 서로에게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헌금을 하든지 내가 연보를 하든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9장 7절의 말씀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보를 하거나 헌금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연보하고 싶지 않은데 눈치 봐가면서 억지로 한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도 아닌 것이고 이거는 사람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뺏기는 것이지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준비된, 다른 말로 하면은 작정된 그 헌금이 참 연보답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이 교회에 이게 건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이 농부의 집에 보통 이게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 한 마리 낳는데 그 해는 두 마리를 낳았어요. 두 마리. 그러니까 탁 떠오르는 게 건축헌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송아지 쌍둥이 이 두 마리를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당신 어느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내가 다 마음으로 정해놨다.
어느 건데요? 내가 정해놨다니까. 빨리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가 정해놨다니까. 그런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요,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 것이 죽습니다. 늘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사기꾼에게 뺏겨버리고, 뭐 이게 도둑놈이 가져가 버리고, 뭐 때문에 지고, 늘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지 않으면요, 늘 하나님의 것이 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친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교회의 자녀들이 거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교회지만은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만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돌보고 관리함을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지, 교회에 내가 손님으로 오고 내가 구경꾼으로 오고 내가 방문객으로 왔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건축 1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참 이 스토리가요, 저는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이런 스토리 하면서 말을 하면서 제가 목이 메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뭐 재벌이 없습니다. 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 그만한 그저 개미 군단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혼 반지도 내놓고 올반지도 내놓고 건비니도도 내놓고, 아이들이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이걸 담으면서 아이스크림 500원 헌금하고 1000원 헌금하고, 또 이렇게 내가 외식을 했다고 셈치고, 내가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했다 셈치고, 그래서 셈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이게 교회를 지었다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교회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세워진 교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헌금한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손깍질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게 넓은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 비전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참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동참했어요.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군에 가서, 군에서 사병이 받는 월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 월급을 건축원금 매달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저 서울로 직장을 갔어. 그래서 그 서울의 교회를 섬기면서 작정 헌금은, 이 건축 헌금은 매달 우리 교회를 하고 있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교회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누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여기에 나의 백돌과 여기에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여기에 스며 들어가 있는데 교회를 볼 때마다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건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예산보다 날 이렇게 그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몇 년 동안 10의 2조를 하자. 장로님들이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은 여러분 10의 2조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은 내가 한 평 더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헌신하고 섬겼던 교회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교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을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의 전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보물을.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19절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2000년 전 당시 팔레스틴에는 그때 당시는 은행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이 보물을 어떻게 하는가? 나만 아는 밭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농부가 이게 그 밭을 가는데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래서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밭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주인만 알도록 이 밭에다가 이 땅을 파고 이렇게 보물을 딱 숨겨놓고, 그리고 뭐 전쟁터에 갔다든지 또 뭐 저 멀리 여행을 가는데 그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보물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참 뭐 밭을 가다가 이제 보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두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도둑놈이 훔쳐가는 거야. 도둑놈이. 또 조미, 벌레가 그걸 묵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 동록이면 뭔가 녹이 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둔 것은 도둑놈이 훔쳐가고 조미 먹게 되는 것이고 녹이 슬어서 결국에는 못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는데 어디인가? 가장 안전한 곳이 뭔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하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쉽게 말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무엇인가?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즉 하늘 천국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 이거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영역, 그 지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 영역을 확장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보물을 사용하라. 무엇 때문에 너를 일찍 예수님 교회 한 줄 아느냐? 무엇 때문에 너에게 직분을 준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재능을 주고 너에게 이 지혜를 주고 명예를 주고 이 부를 준 줄 아느냐? 바로 이 하늘 나라에 이 보물을 쌓아두는 이 일에 네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땅에 우리가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보물을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게 되지 못하는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94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치면은 IMF 같은. 그래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줄도산을 당하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이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이럴 때에 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엄청난 이 빚을 지고 파산하게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참 이렇게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뭐 전체적으로 어렵다 하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무엇일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일도 제대로 안 지켰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했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빚잔치를 하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11조며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친지들과 이 친구들이 이렇게 네가 좀 또라이냐, 지금 네 살기도 힘든데 다음에 잘 살면 하면 되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야말로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데, 하나님, 제가 첫 단추부터 제가 믿음으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약품을 이게 연구하고 이게 개발해서 이 판매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다가 좀 믿음이 좋아서 10의 2조를 드리다가 또 10의 3조를 드리다가 10의 4조, 15조를 들어가 죽을 때는 10의 9조까지 하다가 죽게 된데, 그분이 누군가? 맨소렌담 제약회사 바로 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 하라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으로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장부에는 수입 장부는 없고 지출 장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벌었는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 지출에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때문에 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살만하게 되지고, 내 때문에 교회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마음의 증언대로 즐거운 시를 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믿음대로 보상해 주시는데, 고린도서 9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뭔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나누고 베풀었느냐, 이 일을 계속하라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었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하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이렇게 좁았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지금도 뭐 시골 교회나 뭐 작은 교회 가면은 이렇게 뭐 9시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어른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템플 이 교회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희귀병에 걸린 한 아이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애야, 너는 어린이 예배 때 오고 이게 앉을 자리가 없단다. 그래서 아이가 돌아가게 되었어. 근데 그 아이가 다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사실은 그 희귀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의 소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이 책상에 그 57센트, 뭐 우리를 치면은 뭐
1불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 1불이 한 1,100원, 200원쯤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약 한 뭐 600원 정도, 뭐 한 700원 정도. 이렇게 600원 내지 한 700원 정도로 그 돈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적은, 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졌는데, 그래서 이걸 담임 목사님이 다 받아보니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콘렐 담임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으나 예배실이 너무 비좁아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600원 이 헌금을 했어요. 이 사실을 장례식 때에 읽어주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의 마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들으면서 이게 막 감동을 받는 것이요. 와, 우리가 아이를 죽였구나. 우리가 이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 템플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참 형편이 어려서 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병원을 짓자 해가지고, 그래서 병원 사역을 하게 되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 후진을 양성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명문 템플 대학교를 설립하게 됐어요. 한 아이의 57센트 그 헌금을 통해서 병원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교를 세우게 되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날의 미라를 심으면은 최소한 30배, 100배로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센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앞에 디자인에 오빙 여의의 그 디자인을 이렇게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이게 딱 디자인을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이런 놀란 기적을 이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 하면은, 그 비슷한 시기에 어떤 한 부자가 죽었어. 그런데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탁 갔더니 천사가 이 부자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대저택이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좋은 그런 경치가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좀 이렇게 살만한 집에 살았는데, 야, 친구가 보니까 괜찮네. 야, 내 집은 어디쯤 될까? 그런데 그 좋은 저택을 지나서 나중에는 낡은 허름한 판잣집으로 안내하면서, 여기가 당신이 살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 살다니. 그러면서 따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 차별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올려보낸 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꿈이었어요. 그 이후로 내가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뒀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 내가 이렇게 참 너무 빈약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삼정천을 통해서 미리 봤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있으면서 내 영이 이렇게 천국을 먼저 봐서, 천국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이것은 너무 시시한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가?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을 내가 뱃설물로 여긴다.
나는 천국의 이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위로받는 것을 나는 다 초월해 버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선지들 봐보세요. 전부 다 믿음의 대가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위로를 초월했어요. 왜? 천국의 상급을 받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봐버리니까 이 땅의 것이 시시해져 버린 것이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반드시 심은 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거짓말을 못하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심은 대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겠고 영원한 천국에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농부들의 만고불변의 그런 진리인 것이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래서 다 그 열매가 심은 것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이라.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거둘 것은 지금 내가 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서 심는 그 자가 앞으로 장차 거두게 될 바로 그 믿음의 축복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에 미국 사람들 복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교회를 짓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집을 지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들이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이 좋았는지 하면은 미국의 이 대통령들은요 오늘날로 의미하면은 목사님의 그런 수준처럼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일대 조지 워싱턴 이렇게 대통령 그리고 이렇게 1회 대통령 이 아담스 대통령 3대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왜 안 나나? 제퍼슨 이 대통령.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대통령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3대 토마스 제퍼슨 이 대통령이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을 그때 만든 것이에요. 뭔가 세상의 지도자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상까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는 교회 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세상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이게 무엇인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 신앙의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 못하도록 거꾸로 가르쳐 놨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이걸 거꾸로 가르쳐 가지고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과 이 교인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 바른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요. 미국이 복을 받은 거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 정말 준비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절개 헌신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이 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